새해 인사를 우리가 하도록 못한 것 같은데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새해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예. 예, 오늘 신년 첫 주 예배 앞에 있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회복 다시 일어나라라고 하는 표를 정해놓고 함께 한 해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회복된 삶을 되찾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들을 직접 경험하고 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새로운 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뉴 노멀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종종 드러나죠. 이 말은 새로운 표준 혹은 새로운 기준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기준들을 제시하고 또 그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져 가고 또 변화되었지요. 아마 대표적인 그런 뉴노멀이라고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 다 쓰고 있는 이 마스크일 것입니다. 이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일상이 되어져 가고 당연한 것이 되어져 가고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눈총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이지만 이것이 새로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정착이 되어져 가고 그런 모습이 세워져 가는 거죠. 더 우리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아마 올해가 어떤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기고 또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진다고 하면 이제 코로나를 어느 정도 종식되어지는 때가 나가오는데 또 그러기 때문에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포스트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어떤 사회적인 변화들이 또한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사회가 나라들이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많이 바뀌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하고 대비해서 기업이나 또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에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죠. 오늘 우리가 회복을 외치면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급속히 변화되어져 가는 변화무쌍한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새로운 기준들, 표준들을 자꾸 제시받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과거의 것이라고 다 내던져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되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놓고 있어야 되죠. 아무리 세상이 변화도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회복된 이후에 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교회의 앞날이 어찌 될지 참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교회가 우리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꿈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을 해야 되는 그 당연한 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올 한 해 동안 그런 회복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하시다. 회복된 한 해를 사십시다. 예,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 다시
본래의 것을 되찾는 것, 이전 상태를 되찾는 것, 뭐 이런 것이 회복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좋았던 것, 본래의 것들로 돌아가고 그것을 찾는 것이 회복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 혹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회복은 과연 어떤 것인가? 먼저 그 분명한 표대를 정해놓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회복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 등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우리의 회복의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돌아오심으로 인한 회복.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오늘 기록된 말씀은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아모스서 9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무너진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 나라들의 권세와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약함이 결국은 스스로 무너져 가버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떠나버린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버린 존재로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을 고치고 허물어진 것을 세우고 지어줄 것이다. 일으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거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왔기에 그들은 이런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돌아와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같은 삶이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와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회복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회복은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갔던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신앙의 모습들이 없었는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정하고 다짐하고 또 열심을 가지고 그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이 뭔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처했던 대표적인 어려움이 뭡니까? 예배에 관한 문제들이 늘 말씀이 되어지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래서 예배를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일상의 예배들이 깨어져 가고 새로운 교회의 예배의 표준들이 새롭게 생겨져 가죠.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예배들이 요즘 오늘도 아마 많은 교회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또 소수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예배로 전락이 되어 버렸죠. 물론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얼마나 많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이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각성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자유롭게 마음껏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하기를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많은 자유로운 예배 속에서도 다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예배 횟수가, 예배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예배를 상실해 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지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소나 양도 많이 바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었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떠났다. 너희는 나를 점점 멀리하고 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들을 각성시켰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선교지에도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고 교회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저 중국과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성탄 예배를 다 그만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교회 생활에서 예배 없는 교회의 사역이 어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위험을 받고 있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 회복만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예배가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들을 더 사모해야 돼요. 정말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앞으로 예배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할 때가 앞으로 없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대면의 예배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그 형식적인 예배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실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모든 신앙의 복합체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압축적인 삶을 드려지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려지는 거죠. 예배의 모든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모든 것의 압축적인 행위들로 드러나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여러 가지 예배 요소 하나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드러내놓는 하나의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의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뜨겁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예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죠. 광고하겠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는 아니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보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못 드려갈 때, 빼앗겨 갈 때
우리에게 이것이 더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알게 되고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나라가 멸망을 받고 그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열매들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무너지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회복. 무너진 다윗의 장막,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회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그냥 우리 개인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마치 종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암담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지요. 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성전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루살렘의 기구들은 다 빼앗겨 가 버리고 제사가 폐허져 가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사라져 버리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일들로 기록이 되어지죠. 물론 삶의 비참함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삶의 중심이 허물어진 것을 말하죠.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와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무너진 장막,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회복을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허물어진 것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켜 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일상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인 거죠. 내 안에 혹시 무너져 간 것, 멀어져 간 것, 허물어진 그런 삶의 모습은 없는가를 돌아보라는 사실이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지도 모르고 내 삶이 얼마나 허물어진 것도 모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은 멸망받지 않을 것이라,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 선민이라는 그 잘못된 착각과 잘못된 생각이 그들이 회복하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1년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도약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는 것에 급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 회복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주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회복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참사랑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목적을 회복합니다. 예.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남은 사람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이 뭐냐? 바로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복은 개인적인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 큰 틀 속에서 바라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죠. 물론 내 개인의 것과 하나님의 일이 따로 별개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할 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나라가 평안해야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이 평안하죠. 나라가 잘 돼야 그 백성들이 잘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것, 이 땅에 교회의 사역들이 회복되는 것,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리스도인 때로는 교회에 관한 우리 사회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실추가 되어져 있죠. 뭐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위기를 지나고 있어요. 아마 이 상태로 계속되어져 간다면, 우리 교회가 각성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살아남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도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이 모습 이대로 간다면 사회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져갈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죠. 그러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이 세상 속에서 바른 삶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환란이 많고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사 속에서 보면 그래도 성도들이 깨어있으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으면 교회가 승리하게 되고 교회가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도 6.25나 한국전쟁사나 혹은 일제치하에서도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과 성도들이나 교회가 호초를 겪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언약을 따라갈 때 교회는 회복이 되어졌고 교회는 영광을 되찾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에 성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서가는, 회복되어지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을 회복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깨어서 다른 삶을 회복할 때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져 가고 우리가 먼저 각성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래서 다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회복의 모습들을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새해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것,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간 것,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회복해야 할 그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이 다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회복의 열매들이 맺어가는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이루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의 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